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비록 날씨가 또 짓궂고 또 밑에서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할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전해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뇌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이번에 부를 찬양은 우리 9월 새 찬양 다 듣고 오셨죠? 감사의 주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옛 모습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 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이 카리스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 하나 없고 또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주 앞에서 너무 무력해도 또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외롭고 지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나의 믿음은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서로를 돕고 사랑하도록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저희는 정말 문제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교회 설립주일로 하나님께 우리를 33년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카리스 청년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이나 이직이나 취업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후에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의 선 목회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카리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선물이 되어주고 싶어. 여러분, 저희 카리스 이름의 뜻 아시죠? 선물, 은혜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 카리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받을 때 너무 행복한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9월달 들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자, 독자가 매우 중요하고 저자가 처한 상황, 또 독자가 처한 상황,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에베소 말씀 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텐데요.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을 많은 학자들은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 구금되는 그 사이 안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겠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 당시에 지중해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큰 항구가 있었고요, 로마로 이어가는 큰 도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에 따라 많은 돈들이 에베소에 모였습니다.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중해 연안 주요 도시로 성장했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는요 유명한 아데미 신상을 섬겼는데 이 아데미는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매우 풍요로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나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시민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뭐 많은 돈이 있었는지 재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먹고 살아냈던 사람이었고, 지금 상황은 그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매우 궁핍하고 춥고 어려운 상황에 거한 그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해서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어서 말하기 위해 영적인 풍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가깝게는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초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막 찬양을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자신을 위한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충만함에 대한 찬양을요 마구마구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전혀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차디찬 감옥에서 그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세상 사람들은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간증 같은 거를 부탁드릴 때가 있거든요. 간증 같은 걸 부탁드리면 대번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저는 간증을 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대단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무슨 큰 기적을 경험한 것도 없고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타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세상이 보기에도 그럴싸한 것들을 받았을 때야말로 찬양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세상적으로 볼 땐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로마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냐고요. 그 복음 한 번만 전하지 않아도 수많은 시민권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서 어떤 하나의 자격, 어떤 하나의 도움, 어떤 하나의 내가 의지해야 할 것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이것만으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복음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워요.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혹시 이곳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의 빈곤 상태 혹은 이것을 지나쳐서 영적인 탈진 상태, 영적인 코마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병증의 초기 증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걸까?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 나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마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일을 하게 되면요, 딱 2달이면 실제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초기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의미를 찾는 건데 실제로는요, 이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중기 증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끝없이 갈급함을 느끼지만 이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누구나 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더 많은 명예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더 많은 것을 공부해봐라, 더 많은 것을 품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안정감을 위하여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이게 중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기 증상 끝에는요,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들에요, 뭔가 얻어낼 수 없는 그 공허하며 끊임없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말기 증상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말기예요.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멋대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당장 행복하면 되지. 그게 세상이 말하는 욜로 아닙니까? 지금 행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더 많은 명예를 찾아야 돼. 영적인 숨은 쉴 생각하지 않고 육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현실이고 말기 증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신을 죽이는 거죠. 돈과 명예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찾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봤는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왜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본인들이 못 찾았으니까. 삶에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돈, 수많은 명예, 수많은 것들을 얻어봤지만 결국 마지막 죽을 때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슬픔으로, 허무함으로 마무리된다. 그게 곧 인생이다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주요한 생각인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요?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허물을 이야기하고 정답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것,
사실 영적인 거지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뭔가 갈급함이 느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원인을 찾지 않아요. 원인을 찾지 않고 해결책만 어디 있는지를 자꾸만 찾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몸이 아프면 원인을 찾아야지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해결책만 도입돼서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찾지 못했던 그 정답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허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즉 세상 사람들의 상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디폴트 값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들어와서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요,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죽은 상태입니다. 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시체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냥 살아있는 상태, 숨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죽어 있는 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에 계신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으면 여러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살아있으면 반응한다고요. 시체는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필요한지를 몰라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도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심폐소생술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가 분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행하는 일들, 그 구체적인 모습이요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시체가요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을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 그 진노가 부어지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지옥이지만 사실 그 지옥의 의미는요 여러분 매우 무섭고 사실 가늠조차 안 되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고통에 있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곳,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쌓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은요 이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 죽음을 향하여서, 허물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정답을 찾아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 정답을 찾지 못한 채 진흙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숨이 턱턱 막혀 결국 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디폴트 값은 영원한 시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이 말해주는 답이에요. 말 그대로 노답이에요. 시체를 되살릴 방법은 없잖아요.
시체를 되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헤매고 헤맨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노답 인생에요, 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노답 인생을 정답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 행할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것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체였던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을 허락하신 것이죠. 인간은, 이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 구원을 분명히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답 인생에 답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요 구원입니다. 원래 나는 영적인 시체였고 사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살아가다가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노답으로 끝나야 하는데, 4절 말씀처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부활을 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때때로 이런 것을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 심장 질환자에게 심장 이식을 해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요,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의 평생의 인생에 거쳐서 표현하고 영원한 삶에 기대어 기뻐하는 것이 다함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중동부에서는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4개의 하얀 색깔 박스를 주는데 아이폰 프로랑 이어팟이랑 아이패드 프로랑 맥북 프로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누구야, 너 가져,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아무 생각도 못 하겠죠.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쓱 앉아서 이걸 샥 밀어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잘못 줬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게 어디서 났지? 왜 줬지?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만큼을 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그 사탕통 있잖아요. 그 사탕을 하나 꺼내서 그냥 틱 줬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별 생각 안 하죠. 그냥 지나가다 줬나 보다 생각할 거예요. 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한 선물을 받으면 분명히 그 안에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이 준 의미에 맞게 내가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선물에 값을 쳐서 다시 돌려주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만 어색해질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분명히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2가지의 목적이 있으셔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2가지 목적.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첫 번째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좋은 선물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구나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 선물이라는 건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도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들을, 딸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첫 번째,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2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즉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요, 약간 제가 했던 설교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분명히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의 디폴트 값이 영적인 시체라고 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디폴트 값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마치 논리적인 결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 이거 잘 설명할 수 있으시죠? 창세기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태초에 우리가 불러주셨던, 즉 우리의 완전 초창기 디폴트 값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게 우리의 기본값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안에 더 이상 이러한 능력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이후 디폴트 값이 영적인 시체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본값을요, 완전 초기 세팅 값으로 다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그 초기값을 막 망가뜨려서 영적인 시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세팅값을 바꿔주셔서 다시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청지기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요거는요, 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요, 이게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체와 마음의 원함과 가장 먼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일치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때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행하는 대로 하셔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저의 삶의 고백은,
우리의 선택이 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원함과 가장 먼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늘 마음이 주저앉고 숨이 막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선택이요, 항상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참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요,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영적인 시체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신 살아있는 자로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설교 가운데요, 이 구체적인 선한 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요, 우리 중동부 선생님들이랑 빙수집 한 곳을 갔어요. 너무 맛있는 빙수집이라는 거예요. 말만 해도 벌써 웃음이 나와요. 진짜 맛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동부 선생님들이랑 갔다 오고 나서요, 우리 청년 리더들을 또 데리고 갔어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소개해주고 싶어서 또 갔어요. 그리고 신방에서 그 근처 가면 무조건 한번 들려요.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요. 누군가 주변에서 빙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꼭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한번 꼭 가보라고.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연락해주세요. 진짜 맛있으니까, 진짜 좋으니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좋았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 너무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무 좋았던 거 더 주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 그 누구가 가져도 가장 행복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어떻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조차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들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힘을 보태주는 것,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위로해주는 것,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칭찬이 필요한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그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 선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 해야 되냐고요? 구원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이것을 받고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큰 사랑은 결국 흘러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노답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시체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남들은 답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지만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천년 만년 찾아도 찾지 못해서 노답이다, 답이 없다,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라 했던 그 모든 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고 끊임없이 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서요, 곧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 선한 일, 과연 그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살아내고 또 살아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들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원제목이요, Who am I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너는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 파도가 한 번 치면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삶,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시체와 같은 삶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영혼의 소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지요. 주님,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크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선물에 보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선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온데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죽은 자 같았고 영적으로 시체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들 아직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목들,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바라볼 때는 답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성전문을 떠나 세상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파도와 이 세상의 어려움은 사실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강한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떠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카리스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다시금 나아갑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주님 그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타내는 그 날카로운 발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에서 시선을 떼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 파도를 잘 이겨내가고 파도를 잘 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약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기에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가르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삶에 수고하였음을 격려하고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서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 이 세상의 선물과 같은 공동체로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체와 같았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그 밴드에도 올라갔는데 그 등산 동아리가 생겼어요. 이 등산 동아리는 저희 일청년부인 프라우스와 함께하는 건데요. 9월 17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이번에 안성 고성산에서 함께 등산한다고 합니다. 밴드 공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현정현 자매님 손 들어주세요. 네, 저 자매님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식사를 저희끼리 해요. 근데 저희가 그 각자 반찬 한 가지랑 그 밥 자기가 먹을 거 그만큼 가지고 네, 반찬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반찬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인간 윷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팀 나눠가지고 하고 또 그 시상식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리더 교육 받으실 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셀장님이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헤븐벨 읽겠습니다. 잠깐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식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래 첫 주 때 이제 홍성숙 권사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밥, 고추장, 참기름, 계란 후라이까지 준비가 됩니다. 사실 요것만 비벼 먹어도 매우 매우 맛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혹시 이제 이렇게 준비하신 반찬들 있으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가져오세요. 조금씩 가져오시면은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없으시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데 괜히 반찬 가게 가서 막 사가지고 오실 필요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진짜 조금씩 이렇게 딱 조금씩만 가져오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더 교육 관련해서요. 내가 리더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리더로 서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리더로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리더 교육은 그냥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헤븐벨 우리 설명해 주시고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헤븐벨 다들 준비 잘 하셨어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 PDF 파일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짠!
카리스서입니다. 자,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카리스서를 쓰는 걸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한 달 동안 거룩에 대해서 원래 거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첫 번째는 정결과 거룩, 그리고 자유와 거룩, 헌신과 거룩, 공동체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거룩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개인의 거룩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더 깊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제가 데살로니가 그 교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바울이 전하는 우리의 믿음을 향한 그 신실함을 온전히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더불어 권면을 해주는 그 말들이 정말 사랑이 담긴 권면이다. 우리가 공동체에게 권면을 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해야겠구나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나도 바울처럼 그 사랑을 담고 권면을 담아서 우리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7, 8월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카리스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탁이 있어요. 제가 드릴 부탁은 공동체를 위한 편지인데 그냥 내가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그냥 물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썼지만 그 안에는 그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격려가 담겨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이 담겨 있었어요. 특별히 말해서 거룩해야 한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거룩에 대해서 말했고 특별히 공동체와 더 사랑하라 말했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권면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다시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어보시고 또 사랑을 담아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편지지는 이거 한 장씩 가져가시면 돼요. 저 뒤편에 이제 선교 소식이나 그 교회 봉투가 있더라고요. 현금 봉투 담아두는 현금 봉투가 있는 그 필경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편지지 한 장 가져가셔도 되고 난 더 길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장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봉투가 좀 부족해서 교회 봉투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봉투 하나, 편지지 하나 이렇게 가져가셔서 쓰신 다음에 한 주 동안 기간을 드릴 거예요. 한 주 동안 충분히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사랑을 담아 꾹꾹 담아 써주시고 다음 주 주일에 오실 때 저희가 뒤쪽에다가 상자를 마련해 둘 거예요. 거기에 그냥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름 없이. 2번 뭐예요? 2주? 맞아요. 네, 일단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추석 기간이라 지방에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까지 작성해서 이제 가져와서 통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넣어주시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쓴 거를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명준 형제가 받을 수도 있는 거. 근데 내가 썼다는 건 몰라. 근데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그 편지가 갈 거고 또 처음에 나눠주시면 제가 그걸 PDF 파일로 싹 바꿔주고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말씀 묵상 올릴 때마다 그 밑에 하나씩 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 언제도 해보지 못한 그러나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